하겠습니다. 벌써 적그리스도란 얘기를 들으시면서부터 오늘 설교 진짜 재미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 시기가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외면할 수도 또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는 말씀이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그 모든 시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는 이름,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이 주고 있는 이 단어의 어감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세와 종말은 참 생각하기도 싫고 또 때로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떤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이 단어를 바라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세와 종말은 단순하게 심판이 왔다,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요 약속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바람일지 모르겠지만 목사지만 인간적인 조그마한 바람은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내 눈으로 성경에서 주시는 마지막 약속의 성취를 본다는 게 한 인간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주님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겠지만 이 세대 역사 어느 시점에 누군가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오는 그 순간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걸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말세와 종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세와 종말은 말 그대로 두려움의 순간이요 심판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말세가 끝나는 그 시점, 종말이 오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도 기회도 없이 영원한 형벌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든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이든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말세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종말론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경각심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때 적그리스도들을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 항상 중요하게 이것들을 바르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면에 또 전혀 이것들을 경계하지 않고 뭐 그런 게 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적들은 단순하게 있을지도 모르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실제적이고 실체가 있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별로 관심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종말에 대한 얘기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요 관심을 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주고 아무리 말을 해주고 아무리 성경의 증거들을 갖다 보여줘 보았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사도가 이미 100세에 이르는 이 사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아라는 말로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말세에 대한 경계의 주체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그 대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할 때서 조금 특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앞에 적그리스도는 그냥 적그리스도, 우리가 아는 그 적그리스도인데 뒤에 적그리스도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해서 여러 무리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구별할 수 있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나타나 있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궁극의 대적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수많은 그들의 무리들, 유혹하는 자, 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 그것을 추종하고 나가는 이단들, 그 모든 많은 사단의 추종자들이 말세에 우리들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을 쫓아서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그들도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고 진리를 왜곡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위험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강하게 보이든 강하게 보이지 않든 형태가 불분명하든 형태가 명확한 어떻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참 입에 올리기 싫은 단어고 말세라는 단어도 올리기 싫은 단어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가 하나님 믿고 편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는 것, 우리에게 그런 소위 말해 비단길이 쫙 펼쳐지는 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고 싶고 또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라지만 성경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이 적그리스도들의 세력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외면한 다음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최근이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 한국 교회는 이단들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그 힘을 얻고 우리들을 힘들게 말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단들은 언제나 존재했었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들을 위협해 왔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인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출처는 모르겠는데 그 들리는 말로는 한국에 도래한 예수님이 한 150명이 된대요. 이미 한 150명이 와 있고 앞으로 몇 명이나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많고 이단들의 영향과 폐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들의 포교 활동을 통해서 선량한 교회들과 선량한 가족들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악들이 이곳에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거짓을 쫓아가는 그 사단의 추종자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들에 대해서 귀한 지침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대적들은 적그리스도들은 우리에게서부터 나간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하는 예배와 이단들이 쓰는 성경과 이단들이 하는 말들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용어도 우리랑 비슷하고 형태들도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신천지들은
교회 이름을 그대로 쓰고 지금은 또 많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저희 합동교단의 교단 마크까지도 도용하여서 교회처럼 꾸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처음 이런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런 분류들을 잘 받지 못하고 가르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도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서 유혹을 받기도 하지요. 상당히 많은 혼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또 심지어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잘못 배웠을 때에 이것이 정통인가 보다라는 생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신천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단들은 교회가 되지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로부터 불거져 나간 아류가 아닙니다. 누군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신교 너희도 카톨릭부터 분리해 나갔으니까 뭐 그렇게 2단 3단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시대가 흘렀으니까 너희로부터 신천지가 나오고 너희로부터 여호와의 증인도 나오고 너희로부터 안산원 진흥회도 나갔으니까 뭐 굳이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있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카톨릭이 너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지만 지금이 정통이 된 것처럼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그들도 정통이 될 줄 어떻게 아느냐, 이단 하는 건 너희들의 편협한 시각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이단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선택해야 될 그런 선호도의 문제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단의 문제, 이 적그리스도의 문제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우리에게로부터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의 교회와 초대교회 때 이단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아직까지 성경의 말씀도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들도 여전히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성경도 기록되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형태로부터 출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었고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함께 구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처음이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과정이든 열매든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며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무리들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전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통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참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단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봅니다. 이단들도 예수를 말합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배, 그들이 말하는 성경, 그들이 말하는 예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령께서 조명하신 것, 즉 구약으로부터 이어져서 사도들의 전승과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며 가르쳐왔던 정통의 말씀들을 벗어나 그것을 뛰어넘는 자신들만의 지식과 자신들만의 경험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며 그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 구원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이 어떤 특별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로 쓰자면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당시 시장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는 언어가 코인의 헬라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고상한 학술 대회에서 학자들이 주고받는 고상한 단어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들고 마녀월 시장 가서 거기 앉아있는 가판의 아주머니랑 주고받는 말로 했던 대화, 그 헬라어가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서 성령께서 아직 깨우쳐주지 않아서 못 깨달을 수 있으나 언어가 어렵다거나 고상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경의 구원의 지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만 허락됐다는 측면에서 특별하지만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계층만에게 허락된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되게 어려운 지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듣고 누구나 읽고 누구나 배우며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보편적인 진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된 그 말씀, 그 진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만 성경을 바르게 한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 임했다. 바꿔 말하면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빼고 다 틀렸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전유물로 삼아버리죠. 이것은 별로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신천지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경 해석만이 진리를 말하고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고 나머지는 다 사건이고 거짓말쟁이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 우리에게만 영적인 지식이 있고 이 신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단들은 형태만 바꾸고 껍데기만 바꾸고 옷만 바꿨지 1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장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지식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포장하고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거짓일수록 더 화려하게 포장하고 거짓일수록 훨씬 더 아름답게 포장하겠죠. 진짜는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별로 선전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이단은 비슷해 보여서 열심히 따라가면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지만 그 다른 끝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뿌리 단자, 뿌리부터 근본부터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단들은 결코 기독교의 아류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들 빼앗기니까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성도 안 뺏기려고 저 이단들, 나쁜 놈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이단은 이단일 수밖에 없고 정통은 정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들은 교회의 핵심 진리를 부정하거나 필연적으로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서 이들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참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의 필요에 맞춰서 이리 꿰고 저리 꿰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어 버립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시대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는 단지 성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일 수 없고 뛰어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는 결코 믿음 만한 대상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믿고 있는 기독교는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신이 부정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이 사역하던 이 시대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이단의 모습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이미 요한 2서, 즉 요한이 사역을 하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때 묻은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꾸 제가 신천지를 얘기해서 그런데 신천지가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니까 신천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교주인 이만희 씨는 보혜사라고 불립니다. 보혜사, 즉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만희의 몸을 입고 이만희에게 와서 이만희가 곧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네? 예, 사람이죠. 성경을 들고 얘기를 하자면 제가 성경을 모를 수도 있으면 제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읽어도 말세에 성령께서 육체를 입고 온다는 말을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다시 오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 눈앞에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 단순한 한 구절만 알아도 신천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지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소극적인 부인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관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의 단점들, 서로의 다른 점들을 품어주고 소위 말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는 것이 훨씬 더 문화적이고 고상한 인격이다라고 우리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정통 기독교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난이 너희는 외골수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편협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길이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히 부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강하게 긍정할 만큼 고집스럽지도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는 모든 이 땅의 수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극락에 가든 열반에 가든 알라의 세계로 들어가든 어디로 가든 궁극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태생 자체가 편협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이 지금까지 우리 중고생들, 우리 초등학생 여기 다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어느 날 공부를 하다가 회의에 빠졌습니다. 왜 나는 13년 동안 1 더하기 1은 2로 배웠어야만 할까? 나는 오늘부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겠다 라고 한 학생이 수학과에 진학했다 합시다. 진학도 못하겠지만 그래서 교수한테 찾아갑니다. 교수님, 우리는 관용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는 진리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1 더하기 1은 3이라는 관용의 이해를 가지고 공식을 대합시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문제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1,000원을 내고 500원짜리 물건을 샀으면 500원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 가게 주인에 가서 당신은 참 편협하군요. 한 번쯤 700원을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아둔함과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이 어디 있을까요? 이와 같은 일들은 진리의 문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만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선호도라든지 문화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전반을 부정하느냐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들이 그리고 믿음이 점점 희박해져 갑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통교회라고 말을 했지만 정통교회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집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스럽게 사로잡히고자 하는 그런 열심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이 때로는 내게 익숙한 습관들과 익숙한 삶을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값지고 너무 은혜로운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엄청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의 경험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인지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 뒤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감정들을 분별해야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금석을 통해서, 말씀의 표준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과 14장까지 은사의 장과 은혜의 장을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그 은사를 질서 있게 그리고 덕이 되도록 틀을 씌웠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올바로 믿고 성령의 조명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가르침들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진짜 가르침들을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했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경계하자는 다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 그럴 것인데,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열심을 내고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길어봤자 10년, 20년입니다. 신천지의 이름으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날은 그리 길게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과거 박태선 밑에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튀어나왔던 것처럼 이만희 밑에서 또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와, 이놈들 정말 끈질기구나, 이겨낼 수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한이 말씀하고 밝혀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경각심을 가지고 그 표준을 지켜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들에게 둘러싸인 교회를 향해 주었던 가르침은 새롭고 특별한 비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요한이 생존하고 마지막 말년에 교회들마다 회람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과 바울의 편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기록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의 진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잡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진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결단이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부가 필요하냐라고 말합니다. 뭐 굳이 말씀을 또 예전에 들었던 거 또 들어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듣고 또 듣고 배우고 또 배워서 우리한테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지식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을 읽는데 방해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예전보다 책을 읽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 바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는 열심으로, 드라마를 보는 열심으로, 다른 거 연애하는 열심으로, 다른 무언가를 하는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읽고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병원 신방도 많이 다녀봤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안병동도 한 달 넘게 계속 가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병원 신방을 가고 그렇게 많이 병원에 가서 안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보았지만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시간이 없어서 못 살겠습니다라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목숨이 달리면 만사 제쳐놓고 입원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전부다라고 확신한다면, 그것이 길이요 진리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육체의 약점이 드러날 때에 가장 우선순위로 빼야 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미혹은, 유혹은 사단의 지상 최대의 목적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한 가지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 한일전 축구 있었죠. 군대 안 가려고 목숨 걸고 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 걸었냐의 결정 차이입니다. 한쪽은 목숨을 걸고 한쪽은 여지를 놔두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유혹은 사생결단으로 하고 우리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놓아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누가 질까요?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생결단으로 영적인 전쟁에 임해서 주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